예, 오늘 보실 본문은 창세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13장 14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13장 전체를 한번 볼 텐데 시간상 14절부터 끝절까지만 읽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족장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그의 권속 가운데서 생긴 불화에 대해서, 충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은 그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창세기 12장 5절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과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롯이 신앙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롯은 자기가 받은 약속은 아닐지라도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을 따라서 나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앙의 결단을 내렸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본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롯에게 있어서 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12장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례를 보호해 주신 역사 등은 롯도 같이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있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여기 13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어떤 악한 일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 때문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생겼는데 그 충돌이 생긴 이유는 키우던 가축들이 늘어나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3장 5절부터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전에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함께 지내면서 가축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만한 초장이 넉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축이 늘어남에 따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가축들이 늘어나니 목자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먼저 먹이기 위해서 싸움이 난 것입니다. 여기서 늘어난 가축들은 아까 12장에 어저께 살펴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 왕으로부터 받아 나온 양과 소와 약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참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 받아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간 두 목자들이 다툼이 심해지고 이방인들이 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보시면 다툰다, 그러니까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끝에 집어넣음으로써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들이 서로 치고받다가 힘이 약해지면 이방 족속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약탈하거나 공격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말합니다. 너와 나는 친족 아니냐?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배포 큰 제의를 합니다. 아마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땅의 전체가 보이는 조망이 좋은 곳인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서 그 제의를 합니다. 네가 좌편 땅이든 우편 땅이든 먼저 정해라. 그러면 내가 정한 곳을 피해서 거기서 거주하겠다. 아주 통 큰 제안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른으로서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가족에서도 어른이니까 내가 이 땅 가겠다. 그래, 넌 저 땅 받아라. 이제 이렇게도 아마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위나 혹은 우선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피하마. 그러자 롯이 그 지역을 살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풍족한 초장으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아 보였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풍성한 지역이었던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살펴보신 것처럼 중동 지역이 다 이렇게 기근이 들었어도 애굽 땅은 기근이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이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간 그렇게 풍성하게 보였습니다. 롯이 그 땅을 얼른 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각각 갈 길로 갔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후에 아주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롯이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그와 함께 많은 약속을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도대체 뜬금없이 이 약속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이 약속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롯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선배로 생각하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복된 것으로 생각했다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기를 거절했어야 맞습니다. 아저씨, 제가 처음에 아저씨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따라 나왔는데 이제 어디를 가겠습니까?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실 말해야 옳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나안 광야를 거절하고 기름진 땅을 찾아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롯이 선택한 땅에 있는 소돔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성이고 악한 자들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여하간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택을 한 후에 속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좋은 땅을 양보해 주었는데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 것을 보라. 내가 이 땅을 다 널 줄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원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조카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바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흉폭한 자들이며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이를 드러내고 목숨을 걸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비웃습니다. 온유한 자는 강한 자들에게 추방당하고 쫓겨나갈 뿐이며, 착한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이겨라. 세상에서 강해져라. 누가 너를 한 대 때리거든 걔를 발 죽여놔라. 그래야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참 아이를 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애가 나가서 친구랑 싸우면서 왔는데 때리고 오는 걸 보는 게 낫지. 맞고 울면서 오는 건 참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때리고 오면 야단을 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되뇌이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흉폭하며 착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사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남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보다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온유하고 선한 자가 악한 자를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조카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며 마음껏 챙기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그래, 이 땅은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이다. 너는 내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 빼앗겨도 웃으며 나눠주며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챙겨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와 싸우려 들 것이나 너는 그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나는 너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양보할 수 있으며 빼앗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차이를 아십니까? 넉넉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맹합니다.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고 빼앗으려고 하면 빼앗깁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풍성한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처음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어디 나갔다 오면 맨날 뭘 잊어버리고 오는 겁니다. 학교 가면 공책 잊어버리고 오고 뭐 잊어버리고 오고 뭐 그냥 뭐 옷도 놓고 오고 별거 다 놓고 오니까 우리 애들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애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더니 학교 구석 한쪽에 분실물을 이렇게 모아놓은 진열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열장을 보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별게 다 있더군요.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가방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신발 잃어버린 애는 걔는 신발 벗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학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으면 집에 맨발로 갔다는 얘기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았습니다. 아, 애들이 맹하구나. 원래 맹하구나. 그렇습니다. 맹하죠. 왜요? 챙겨주는 부모가 있으니까요.
잃어버려도 사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넉넉해질 수 있고 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악착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사주면 됩니다. 책가방 잃어버리면 학교를 안 보내버리면 되고, 도시락 잃어버리면 밥을 안 싸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똑해질 것입니다. 영악해질 것입니다. 자기 것을 쥐고 빼앗기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사람으로 크는 게 아니라 짐승으로 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셨냐?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맹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하게 약속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결국 모두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롯은 영악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롯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온유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악하다면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하심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만 챙기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온유함이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늑대 떼에 보내진 양들과 같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죽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케 하시며 원수를 갚아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상은 놀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에게 나누어주고 퍼주고도 사람들이 넉넉할 수 있을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죽입니다. 네가 네 것을 챙기라 하며 네 목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